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리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아멘. 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와 제사 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내일이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모두들 들뜨기 쉬운 그런 기간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마냥 좋기만 한데 성도들 간에는 긴장되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조상 제사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은 명절을 맞이해서 제사 문제에 관한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조상 제사는 드려야 하나, 드리지 말아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한다면 왜 하면 안 되는가? 또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어떤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을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가장 큰 특징은 우상으로 가득 찬 대표적인 도시였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지중해 상에 있었던 해상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스, 즉 헬라 지방에서부터도 오고 또 이집트, 애굽에서도 오고 수리아 지방에서도 오고 가나안 지방, 페니키아 지방에서도 오고 기타 터키, 소아시아 지방에서도 오고 그 온 일대에 그리고 로마에서도 오고 온 지중해 연안에서 모든 큰 도시는 전부 다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무역을 하게 됩니다.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많은 해상 상인들, 소위 말하는 지금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 상들은 전부 다 고린도에 지점을 두고 고린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상이 극심하게 왕성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해상 무역의 특징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있었다. 그때는 더 심했어요. 해상 무역은 특히 바람과 기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잘한다 하더라도 해오리 바람이 와서 한번 들고 치면은 배가 침몰해 버려요. 그러면 그 많은 물건들이 한 번에 좀 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절대적인 어떤 신의 힘을 빌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항하기 전에 꼭 가서 빌고 또 더 나아가서 이번에 가면은 무역이 성공할까 성공하지 못할까 또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벌지 못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또 점쟁이를 찾아가서 될 것이냐고 묻고 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그런 장사와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미신에 준하는 우상이 기승을 부리는 그런 지역이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가보면은 특히 그 용왕신을 섬긴다 그러면서 바다신을
해신을 섬긴다 그러면서 뭐 그런 절들도 많고 사당들도 많고 그런 일들 하는 무당들도 극성을 부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바닷가에 갈수록 그런 것이 많은 거예요. 각 지역의 무역상들이 고린도 지역에 드나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까지도 고린도에 같이 데리고 들어옵니다. 돈도 있잖아요. 그 상들이니까. 그런데 고린도에서 지점을 세워놓고 거기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해상 무역이라는 이 특징상 위험 요소가 많잖아요. 그러니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가서 이것을 또 제사를 지내고 또 빌고 소위 말하는 그 귀신들을 잘 달래서 이 사업을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자기 신들을, 자기 제사장들, 자기 교회를 끌고 와서 거기다가 전부 다 세워놓는 거예요. 신당들을 세우고 그들을 제사장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그들의 대표적인 신이었던 이시스 신을 섬기는 이시스 사원을 세워놓고 우리가 요즘 잘 아는 그 이지스함이라는 거죠. 이지스함. 그 이지스함이 여기서 온 거예요. 자, 모든 것을 좀 뭐 본다는 이런 의미가 있죠. 이지스 사원. 에베소에서는 그 유명한 아르테미스 신전, 그 새끼 신전을 또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수리아 지방에서는 아스타롯, 그 유명한 그 아스타롯, 이 신전을 또 데리고 오고, 뭐 이런저런 신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으로서는 그 고린도 지역이 아주 우상 박물관처럼 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화려하고 압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신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의 우상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남쪽 지역에 있는 이 좀 언덕, 한 370m 정도는 약간 높은 지역이었대요. 그 고지에 언덕 같은데 여기에다가 이 신전을 세웠는데 이 신전을 얼마나 크게 화려하게 잘 세워놨는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고린도 지역을 오는 사람들은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 거대한 신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전이 한참 번성할 그 시기에는 신전 창기들만 1000여 명이 우글거렸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같으면 사도 바울이 지금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 때 그렇게 창궐하게 되었고 그들이 그렇게 번성하는, 우상이 번성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무역 상인들은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장사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가다 풍랑 안 만나게 해달라고, 가서는 좋은 값으로 거래가 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자, 이것 때문에 가서 빌고 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신전에 가서. 안 되면 자기 신전이 효염이 없다 그럴 것 같으면 더 큰 신전에 가서 빌고, 또 효염이 있다는 신전이 있다면 그곳에 또 우르르 몰려가서 거기서 또 빌고, 뭐 이런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점차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신전 제사에 참석하는 것이 이제 무슨 유흥과 오락 비슷한 이런 형태로 지금 바뀌게 돼요. 좀 무슨 이야기냐 할 것 같으면 그때 당시에는 특별한 유흥거리가 없잖아요. 특별한 오락거리가 없잖아요. 장사는 좀 되고 돈은 좀 있고, 그럴 것 같으면 신전 제사에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들 신전 창기들과 놀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풍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지 않아요. 너 어디 갔다 왔는데? 노래방 갔지. 노래방 가서 술 한잔 먹고 노래방 가서 노래 한번 하고 왔지. 그거 우리 안 나무랜다고요.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나무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풍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술 한잔 먹고 어디서 안 보이대. 어디 가서 그래 저번 아프로디테 신전 그거 갔다 놀다 왔지. 그래? 재밌었겠네. 뭐 그래 좋았지. 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술 한잔 먹고 놀기 삼아 그쪽에도 들락거리는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남자 상인들과 시민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까지 들락거리는 방문 코스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우상 제사가 많아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니까 자동적으로 많아지게 돼요. 우상 제사가 많아지니까 제사 음식도 넘쳐나게 됩니다. 본래 우상 제물, 우상 제사에 사용되었던 그 음식들은 주로 고기류인데 이 고기류는 제사 지낸 다음에 신전 관계자나 신전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나눠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들의 양식이에요. 그들의 봉급이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렇게 된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재물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 고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다 먹지를 못할 지경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남는 제사 음식들을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이 고기 종류이고 이 귀한 거니까 이것을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팔 때는 반값으로 파니까. 그러니까 제사 음식이고 그들이 제사에 사용했던 것이고 남는 고기를 파는 것이니까 반값에 파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고기류는 귀했어요. 그때는 더 귀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소고기 한 번 먹는 거 쉽지 않잖아요. 특히 한우 소고기는 여러분들 1년에 몇 번 구경합니까? 먹기 힘들어요. 안 된다니까. 그런데 이것이 반값으로 막 나온 반값으로.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오우, 땡큐,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늘 기다리고 있다가 시장에 그런 제사 음식, 제사 고기들이 나올 것 같으면 뭐 앞다투어 가서 사다가 먹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반 고린도 시민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런 시민들이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상 제물이고 뭐고 간에 상관없어. 싸게 먹을 수 있으면 오케이. 이거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막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그것을 사다 먹고 없어서 못 먹는 그런 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는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가서 개척한 교회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18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그게 체류하고 머물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전도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곳에 교회가 생겼는데 상당히 큰 교회가 왕성한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는 에베소 교회, 두 번째 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자, 그곳에 이제 제법 큰 교회가 형성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제법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 살게 됐어요. 자, 이들 성도들에게는 과거와 같이 우상 제물을 함부로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답답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상 제물에 관한 성경적 지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도 이 지침이 적용이 돼야 되고 지금도 이 지침은 유효한 것이고 우리에게 이것이 이 지침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에 관한 지침을 어떻게 주셨는가? 간단해요.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첫 번째 우상 제사에 관해서 우상 제사에 참석해도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가르침을 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안 된다. 우상 제사는 안 된다. 참석하지 말아라. 참여하는 것이 안 된다. 이유는 귀신에게 참여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귀신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10장 20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자, 이 제사 지내는 것은 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상관이 있다. 제사 지내는 것은
얘들이 신앙하고 상관이 관계가 없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이것은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귀신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성도들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확한 지침을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 드린 것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예를 갖추어서 경배하는 것은 안 된다. 우상 숭배의 첫 번째 해당되는 큰 죄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조상 제사도 같은 원칙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쉽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상 제사 드리면은 죽은 조상이 와서 먹고 간다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조상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조상 제사를 지내는 순간에 우리는 귀신을 그 집으로 불러들이는 것이고 그 귀신에게 경배드리는 것이고 귀신을 섬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참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집안에 귀신을 불러들여요. 귀신이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고 여러 수십 마리를 불러들인다니까. 여러분 귀신 불러들여서 그 집에 귀신 시끄럽게 해서 좋을 일이 뭐가 있어요? 하지 마시라고. 안 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자, 우상 제사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지침이 정해졌습니다. 두 번째,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되는가? 이것은 조금 미묘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원칙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 음식, 제사에 지내고 나온 그런 고기 먹어도 되는가? 원칙적으로 먹어도 괜찮다. 상관없다. 이것은 우상 숭배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 고기를 먹는 것이 무슨 귀신을 경배하는 것인가? 귀신을 섬기는 것인가? 아니라 이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먹어라. 마음껏 먹어도 상관없다. 감사함으로 먹어라. 괜찮다. 자, 이것이 25절, 26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봉독해드린 그 말씀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먹어라. 먹어도 된다. 왜냐하면은 그 땅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주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이 먹는 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좀 그럴 게 뭐 없다. 문제 없다. 먹어도 된다. 자,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말씀과 같은 말씀,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 피조물 중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짐승도 마찬가지고 과일도 마찬가지고 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저희들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이런 배경 속에서 제사 음식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감사하면서 감사한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고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자라게 하신 것으로서 인간에게 결코 해를 끼치거나 나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금기시하는 음식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저희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보신탕 드십니까? 대체적으로 안 먹는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제법 있어요. 제법 있다고. 저는 먹습니다. 즐기시나요? 즐기지는 않습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습니다. 여름에 가끔씩 먹으면 좋기는 좋습니다. 이거요. 자, 무슨 이야기냐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을 다른 말로 또 조금 더 바꿔서 목사님은 뱀탕 드십니까? 아, 먹습니다. 근데 즐겨 찾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 돈 주고 사 먹을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좀 무엇이든지 드십시오. 감사함으로 드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취향에 맞지 않으면 드시지 마십시오. 우유를 먹으니까 자꾸 소화가 안 되고 설사가 나더라. 그러면 그건 안 먹는 것이 좋아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 말씀 때문에 뭐 어떤 종교적 이유 때문에 뭐 먹고 안 먹고 이런 거는 괜찮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음식을 세 번째 원칙이 있어요. 세 번째. 음식을 대하는 데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미묘한 말씀을 하셨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이 정말 오늘은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뭐냐면 음식을 대하는데도 원칙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은 우리의 자유로 인해서 우리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처럼 뭐 개고기는 안 먹고 또 누구처럼 뭐는 안 먹고 뭐는 뭐 힌두교 사람들처럼 소는 안 먹고 어쩌고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전 자유함을 얻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자유함이 왔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무거나 막 먹어야지. 아무렇게나 막 먹어도 된다. 뭐 이제 자유다. 음식에 관한 것은 자유다. 내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음식을 대하는 데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원칙이 무엇인가? 10장 23절에 23절, 24절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음식을 대하는데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모든 음식은 먹어도 된다. 가능하다. 얼마든지 가리지 않고 먹어도 된다. 주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러한 것에는 늘 유익한 행위가 아닐 수 있다. 내가 먹는데 상대방에게 유익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을 고려하라는 거예요. 요걸 고려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것도 같은 비슷한 말씀인데 모든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다. 오케이, 인정해준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분방한 식사가 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늘 남에게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니다.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남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불신자들을 이야기해요. 불신 친구들, 불신 이웃들, 불신 친척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덕을 세우다는 이 말의 의미는 오이코도메오라는 이 말인데 이거 원어가 발음하기가 조금 까다롭네요. 오이코도메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집을 짓다, 건물을 세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이코도메오 덕을 끼친다, 덕을 해친다 이렇게 이 말을 할 때 이 덕을 세우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결국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껏 음식을 먹었는데 자유롭게 음식을 먹고 나니까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아니하더라. 좋은 일을 세우는 일이 방해가 되더라.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 이게 이제 원칙이 되는 것인데, 세 번째, 이게 중요 핵심 원칙이 되는 것인데, 이때는 남의 유익을 생각하라. 남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네가 하는 행동을 결정을 하라. 이런 이야기. 나만 좋으면 됐지. 어째서 어쩌라고. 내가 내 돈 주고 내 먹는데 뭐 어쩌라고.
이것은 결단코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이것이 음식을 대하는 핵심적인 원칙이다. 핵심적인 원칙이라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익이 있다 해도 남에게 피해가 된다면 이것은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나에게 즐겁고 좋은데 남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면 이것은 하면 안 된다. 반대로 남에게 유익이 된다면 나의 권리쯤은 항상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특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맨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저도 지고 따라가겠나이다. 뭘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들의 십자가예요? 따지고 본다면 일할 때 참을 수 있는 것, 일할 때 양보할 수 있는 것, 일할 때 절제할 수 있는 이것,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이 능력, 이것이 곧 우리가 삶 속에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항상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된다. 음식을 대할 때 그러하다. 다른 일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이 원칙은 여러분들이 준용해서 하셔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재차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상태에서는 먹지 말아야 할 때도 있다가 정답입니다. 조금 전에는 먹어도 된다, 오케이, 아무 상관없어 이라고 말을 했지만 지금 이러한 음식을 대하는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알고 난 다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답이 조금 달라진다는 거예요. 먹지 않아도 먹지 말아야 할 때도 있다. 그 기준은 무엇인가? 남의 유익 여부에 있어서 남에게 유익이 된다면 절제하고 규제할 줄 알아야 된다.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가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을 통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덕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스스로 자기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불신자 친구가 나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고기 반찬으로 잘 차려서 대접을 했습니다. 물론 이때 고기는 시장에서 사온 제사 고기예요. 제사 고기를 가지고 와서 정성껏 준비를 해서 나를 대접을 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감사를 표하고 먹으십시오. 음식을 준비한 그 정성을 보고 정말 그 정성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 고마운 정성을 봐서라도 맛있게 드십시오. 제가 60이 넘어서 철이 들었어요. 음식에 관한 철이 들었다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 사모님께서 차려주신 그 식사를 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먹기 싫은 거는 말고 막 이래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맛있는 건 맛있다 그러고 맛없는 건 맛없다 그러고 내 먹을 만큼 먹고 버릴 건 버리고 이게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남자답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60살 넘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니까. 맛이 없어도 그참 맛있습니다. 맛이 있어도 맛있습니다. 이거 남기면 이거 안 되지. 이걸 남기면 어떻게? 배가 불러도 또 먹으면서. 자, 이게 그때 가서야 알아지더라니까. 이것을 그때 이해하시라니까. 이 원칙을 그때 적용하시라니까. 불신자 친구가 나를 불러서 정성껏 대접해 놓고 난 다음에 볼 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 먹나 안 먹나. 이게 맛있게 먹나 안 그러면 깨작거리나 내 음식이 제대로 된가 안 된가 볼 거 아니에요. 그럼 가서 맛있게 먹어줘야 그 정성에 보답하는 거예요.
근데 깨작깨작거리고 아이고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이러면 그냥 주는 것도 그냥 뺏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해주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 감사하면서 오 맛있네. 오 어디서 이 음식 어디서 이런 이 말은 하면 안 되고 이런 하면 안 되고 야 참 음식 솜씨 좋네. 맨날 나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네. 천국이 이럴 거야. 그러고 막 먹어주는. 그렇게 드시라. 아무 문제가 없다. 비록 그 고기가 그냥 보호하니까 자기가 잡을 형편은 안 돼. 소 잡을 형편은 안 돼. 그러니 시장에 가서 사왔어. 제사 음식인 것이 그냥 표가 나. 그냥 짐작이 돼. 뭐 그런 것 같아. 그렇더라도 말하지 말고 표시 내지 말고 먹어라. 자유 있잖아요. 무슨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 있잖아요. 그 음식에 무슨 귀신이 붙어 있다? 그 음식은 뭐 더럽다, 추접다, 뭐 귀신 붙어 있으니 먹으면 안 된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귀신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런 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유함을 얻고 담대함으로 드십시오. 마음껏 드십시오. 감사함으로 드십시오. 그에게 칭찬하면서 드십시오. 문제 없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불신자인 친구가 음식을 차려놓고 우리 성도인 저희들에게 음식을 권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 고기인데 이 고기는 내가 시장에서 사온 거거든. 그래, 알아서 먹어. 응? 너가 교인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혹시 내가 누가 될까 싶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기는 우리가 잡은 것이 아니고 그 신전에서 나온 고기 그 사서 내가 이거 한 거야. 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어도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먹는 것을 참아라. 춤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꼴깍꼴 넘어간다 하더라도 먹지 마시라. 그리고 옆에 풀떼기 먹으시라. 밥풀떼기 먹으시라. 다른 것을 먹으시라. 그 고기만 손을 대지 마시라. 왜? 혹시 불신 친구가 나를 보고 저 친구는 교회 열심히 다닌 줄 아는데 제사 고기도 아무렇지도 않게 막 먹어대네. 그럼 이 친구가 지금 교인 맞나? 진짜 이 교회 다니는 친구 맞나? 교회에서는 이거 우상 숭배는 철저히 금한다는데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물론 이 친구는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음식을 대접한 친구는 지금 잘못 알고 있다니까. 잘못 알고 있지만 그 관념 속에서 나를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 그 판단에 내가 정죄받을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조금 참으면 되지. 그래서 그로 하여금 교회도 별거 아니네. 뭐 우상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섬기기도 하고 뭐 섬기는 것 같으면서 섬기지 안 섬겨야 된다 그러고 이건 뭐 복잡하잖아. 이 친구 보니까 이거는 영 아닌 것 같은데 이 친구 봐서는 교회 가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 이런 교회에 가서 뭐 하겠어?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할 우려성이 있다면 여러분 하지 마시라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참으시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내가 먹는 고기로 인해서 친구를 실족해 할 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리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8장 13절에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고백이에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한 생명을 살릴 수 있고 한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저 한 친구 이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고기를 1년 동안 안 먹겠어. 이 정도는 뭐 해도 안 돼요. 1년 동안 고기 안 먹겠어.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함부로 사도 바울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은 하지 마세요. 약속은 하지 마시라고. 못 지켜요. 못 지키면 여러분들이 죄가 된다니까. 1년 참는 것도 힘들 것 같으면 한 달 동안 내가 안 먹겠다고 하십시오. 한 달도 힘들 것 같으면 일주일 동안 안 먹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먹어도 여러분 죄가 되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 고기와 제사 음식에 대해서 대해야 된다. 그런 심정으로 대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제사와 제사 음식에 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조상 제사 자리에 가게 되었을 때 피할 수 없게 된다면 그 자리에 동행을 하시라. 어쩔 수 없잖아요. 분란을 일으킬 수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냥 뭐 온 동네 그냥 그 좋은 이 기쁜 날 싸움 터가 되면은 분쟁의 터가 되면은 그거 곤란하잖아요. 일단 동행을 하시라. 그러나 절을 하면서 제사 지내는 자리에는 절대로 참여하지 마시라. 그리고 그 뒤에 바깥에 서서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속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안 되면 방언으로도 기도하세요.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얼찐하지 말아라. 밥 먹으러 오지 말아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너희 떠나가라. 오지 말아라. 내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여기 있으니 너희는 범접치 말지어다. 오지 말지어다. 기도하십시오 하면은 귀신 절대 못 와요. 제사 지내는 것이 꽝이 되겠지. 왜 오늘 제사는 왜 이렇게 효염이 없나 그러겠죠. 효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겠죠. 아무튼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고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며 귀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사 음식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친척들이 특별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먼저 주님께 감사드리고 즐겁게 그 제사 음식에 참여하십시오. 음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음식 먹는다고 무슨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껏 드십시오. 그 음식에 무슨 귀신이 붙는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마음껏 드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통념상 보통 불신자들이라 해도 제사 음식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제사 음식인데 교인들 너 먹어도 돼? 성도들 너희들 먹어도 되는 거야? 뭐 만약에 이렇게 시비를 건다면 오케이 우리는 안 먹어. 너희들이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한다면 나는 먹지 않겠어. 그러나 여러분 아무런 개념 없이 우리 같이 다 먹자 우리 이제 우리 즐겁게 먹는 거지 뭐 하면은 여러분 드십시오. 같이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대체적으로 제사 음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통념은 그렇게 시비를 걸지 않는 통념이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즐겁게 참여하시면 된다. 기도하시고 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응용 문제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4월 초파일 날 되어서 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절에 갔는데 이제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절밥을 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 아이고 먹으면 안 되지. 뭐 이럴 거예요? 와서 뭐 벌벌 떨면서 하이까 이거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이러고 펄펄 뛰겠어요? 어떻게 하겠어? 같은 원칙으로 별 말이 없으면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 절에서 중들이 고생했네. 먹지 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아니야 이거. 중들이 지가 만든 음식이냐? 이거 우리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신 음식이 저희들 손을 거쳐서 일을 시켜서 내게 왔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드시라니까. 그러나 한 가지 절밥 먹으러 가야 되겠네. 하지는 마십시오. 그런 일들은 하지 마시라. 찾아다니면서 그걸 먹으려고 다니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믿는 자라고 해서 조금 언짢아하는 기색이 있으면 집사님 이런 거 먹어도 돼요? 뭐 이렇게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원래 절밥 같은 거는 내가 즐기지 않지. 오늘은 배가 그렇게 고프지 않아. 집에 가서 내 밥 먹을 거야. 그리고 적당하게 그것을 거리를 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응용 문제. 술과 담배 문제입니다. 자, 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 성경에 없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는 거야? 미국에서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마음대로 하되, 그래도 성도들 아무 문제가 없더만 왜 너희들만 별나게 술 먹으면 안 된다고,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그러느냐? 나도 성경 말씀을 아는데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더나. 왜 그걸 별나게 그러는 거야 너희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도전을 해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감정을 가져야 돼요? 이 복잡한 내용들을 그들에게 다 이해시키기는 거는 힘들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참 오묘한 이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겠는가? 그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므로 논쟁하면서 싸울 생각하지 말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 사회 통념상 교인이라고 하면 술과 담배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그 무렵에 사회 속에서 술과 담배가 굉장한 폐해를 일으켰어요. 굉장한 악영향을 미쳤어요. 지금도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술과 담배는 많은 폐해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들어오면서부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술과 담배는 하지 않는 거룩한 백성의 모범으로 이것을 끊겠다 하고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 대한민국 국민들로 할 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평신도는 잘 모르겠는데 집사님 정도만 된다면 술하고 담배는 안 먹는 것으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통념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어요. 먹으면 되지. 왜 안 돼? 담배 아니, 건강이 허락되면 담배 피우지. 그 유명한 처칠, 그분은 참 독실한 기독교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담배 있잖아요. 긴, 씨가 긴 담배. 하루 종일 그거 물고 다니면서 담배를 피운 사람이에요. 그러니, 뭐 괜찮겠네가 아니고, 건강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이 맞죠. 맞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통념상으로는 이것을 피우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절제하시라. 하지 마시라. 나는 교인이기 때문에 술을 안 먹습니다. 교인이기 때문에 담배는 피우지 않습니다. 이것이 맞는 거예요. 이것이 대답인 거예요. 나의 관점이 아니고 상대방의 관점, 믿는 자들의 관점이 아니라 불신자들의 관점에서 이것을 정리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불신자인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 것은 하지 말고 절제할 것을 절제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자, 즐거운 추석절을 맞이해서 제사와 제사 음식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이름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 여러 가지 친척들과의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원만하게 하고 즐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나누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항상 나의 유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에 있고 남의 덕을 세우는 일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큰 실수를 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성도들은 가능한 한 위험한 곳에는 가지 마시고 옳지 못하는 곳은 좀 가리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사시면 큰 실수는 없으실 줄 압니다. 부디 이번 추석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함과 넉넉함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